네, 일곱 시대 복음 익스프레스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보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일곱 시대 일곱 사건, 49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시대 가운데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상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하고 다 불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그것을 예표하는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셔서 그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열방의 복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대의 첫 번째 사건, 아브라함 언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하며 또 그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 첫 번째 사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자손과 땅과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땅과 자손과 임마누엘이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가나안 땅이지만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열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가나안 땅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을 열어주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또한 자손의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삭을 말씀하는 것은 1차적인 성취이지만 바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지만 결국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자손이 되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고시대의 70민족은 흩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메시아 복음,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복음을 선포해야 했지만 또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주셨던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 언약을 선포해야 했지만 그들은 결국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복음을 보존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에 바로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 가족에서 족장 아브라함을 복음의 계승자로 부르십니다. 질문과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음을 주십니까? 이 세 가지 복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사 열방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후손과 토지와 임마누엘의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족장의 길을 가도록 하시며 마침내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하는 창조와 상고 시대에 족장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 자손과 땅과 임마누엘의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그 약속을 주시고 이 복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방인들도 그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임마누엘하는 그러한 복을 열방에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1, 2, 3, 7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불임의 시대를 대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게 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복음과 주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에 순종하여서 바로 여자의 후손 복음을 듣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구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복음, 가죽옷의 복음, 또 노아의 시대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언약과 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실 무지개 언약,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두 진영에서 생명의 길은, 생명의 진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족장의 길을 가는, 또 땅과 자손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진영, 사망의 반응은 그 약속 앞에서도 여전히 인본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꺼질 이 위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의 통치를 친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지만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제를 만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약속된 땅에 왔는데 왜 도착하자마자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가운데 바로 사라가 애굽 왕에게 범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을 오염시키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사 여자의 후손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지만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호세아 예언된 말씀과 같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애굽에서 도피하시고 올라오심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출애굽, 출바벨론, 출죄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별 언약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또 고모라 롯을 구출하는 이 동맹 전쟁 가운데에 318명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에서 바로 자신의 사촌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자손이 없고 자식이 없고 또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고 또 이 동맹이 또 와서 나를 보복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5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별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진행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원래 언약의 당사자들이 두 명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쪼갠 고기를 담보물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잠든 모습과 같이 언약을 이행할 힘도 없고 또 언약을 이행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확증하십니다. 또 이 횃불 언약은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같이 연약한 모습과 같이 그는 인본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애굽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13년 동안 이 아이에 만족하며 이제 내가 후손을 이루었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씨가 범해질, 혼합될 위기 속에서 친히 개입하사 하나님의 통치와 시간표를 나타내시고 또 인본적인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름을 계명하게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표 가운데에 너희는 너희의 인본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와 같이 쪼개지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셔서 완성하실 그 언약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만을 바라보는 기억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뒤의 사건 속에서 아들을 약속받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천사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때에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개월의 어간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향하여 바로 의와 공도, 공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그는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도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이 사라를 범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복음을 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열방을 향한 복이 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또 예표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 아비멜렉에게까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예표, 그림자로서 희미하지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인 하갈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셔서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물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 이후에 마지막으로 21장 22절부터 나오는 아비멜렉은 그 이방인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맹세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예표, 그림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자가 되셔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리아산,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아라우나 타작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골고다 산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여호와 이레일 뿐만 아니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그러한 약속과 같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막벨라 굴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세 가지 축복, 후손과 토지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모든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할례와는 무관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있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주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듯이 계시록 18장 4절 21절과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성에서 나와라, 그들이 주는 음행의 잔을 먹지 말고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열방을 향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손과 땅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를 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복,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을 전하며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미션 김동우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로 바이블 구약의 7749 사건 중에 두 번째 족장 시대의 두 번째 사건 이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7사건 속에 어떻게 언약이 계승되고 언약의 복음이 증언되고 누가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가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의 일생 중에 나타난 사건 속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고 있을까요? 이삭은 그 이름 자체가 웃게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는 태어났고 또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100배의 소출을 맺으며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을 대적에게 내어주는 그런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일생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한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 마지막 때에 야곱을 축복할 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라 증언하며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포도주이신 예수님까지 증언하고 있고 결국 막벨라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결국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증언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취의 부분에서는 바로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은 어떠한 길을 가며 그의 일생을 통해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삭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순종의 길을 가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기근 중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땅 농사에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창대하여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가축이 때를 이루게 하며 필요한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과 갈등으로 계속 이동하지만 결국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와 동맹하게 함으로 평화의 대사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삭은 결국 약속의 자녀로 온 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순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가는 순종의 족장입니다. 그 모리아산 또 여호와 이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지만 그도 연약하여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아버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100배의 결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또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나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까지도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과 또 사복음서 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땅은 길가밭, 어떤 땅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밭, 어떤 밭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길가 같은 딱딱한 견고한 진을 깨트리십니다. 그 길가밭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목이 고든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우리의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짝과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돌짝밭은 뿌리가 내려가지만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여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짝과 같은 딱딱한 우리의 고집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기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싹이 이제는 자라지만 그 위에 가시와 어두운 기운이 눌러서 더 왕성하게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재물의 유혹으로 또 세상의 염려로 그것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이 가시를 제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에 가시관을 머리에 찔리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 좋은 땅의 그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가축을 이루고 또한 필요한 마다 우물을 파며 결국 우물을 얻게 되고 그 대적하고 또 싸우고 넓은 곳을 얻게 되는 그 시간 속에 오히려 이삭은 그 우물을 계속 붙잡으려 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내어주면서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어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이 이 우물을 통하여 브엘세바에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와서 함께 동맹하여 언약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맹세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맹세하시고 결국 그 맹세를 지키는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그 옆구리에 나오는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8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와 같은 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우물을 통하여 맹세의 우물이신 옆구리에 찔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였을 때 이삭의 삶에 바로 이방이 찾아오는 것처럼 또 하갈의 눈을 여신 그 하나님을 이삭은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약을 바라보며 열방도 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이 복음 안에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생수의 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언약을 연합함으로 열방에게까지 놀라운 복음이 증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일곱 시대 달려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일곱 시대 가운데 우리 두 번째 족장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족장 사건, 일곱 사건 속에 드러난 메시아 언약과 복음, 이러한 관점으로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사건인 야곱의 베델과 신부교의 예표에서 브니엘까지 우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33장까지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 또 베델에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바로 산돌이 되셔서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그 안에서 보배로운 집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형성되는 12지파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질문과 답입니다. 야곱의 복중 경쟁부터 브니엘의 천사와 경쟁까지 훈련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집을 지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꿔주시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복중 발꿈치 잡은 사건, 팥죽으로 산 장자권 사건,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훈련, 에서와의 만남 준비 등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집은 자기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지어가시는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며 그의 통치의 시간표 아래 살게 하십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가 바로왕 앞에 마지막 때의 바로왕 앞에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그는 고난을 통해 열방의 축복이 되는 훈련의 족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쌍둥이였죠. 그래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자기 힘의 경쟁, 복중에서의 경쟁부터 시작되어서 팥죽 장자권의 경쟁, 또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의 살해의 그런 두려움, 그런 에서와의 만남의 문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의 만남 앞에 야곱은 천사와 경쟁합니다. 복중 경쟁부터 또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의 경쟁까지 이러한 훈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야곱의 베델 사건과 또 라반의 집에서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사건, 또 브니엘의 경쟁까지 이 사건을 0, 1, 2, 3, 7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문제와 사건입니다. 복중에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오려고 했던 태중의 경쟁 사건, 또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사건, 이로 인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얻고 또 양떼를 얻는 그 20년의 훈련의 시간, 또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브니엘에서 또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건, 이름이 바뀐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복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먼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바로 너의 경쟁,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지어 가신다라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모리아산의 복음,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을 향해 전해진다라는 그 복음,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음을 이제 야곱에게 계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길과 두 진영에서 자기 힘으로 지어가려는 인본의 집, 이 사망의 진영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지어주시는 참 이스라엘의 집, 참 베델,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경쟁 가운데에 복중 경쟁부터 또 브니엘의 경쟁까지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 사망의 두려움 앞에 싸우는 그 경쟁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마하나임 군대를 믿고 친히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 길의 반응에서, 두 진영의 반응에서 땅의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자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 통치와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피해 도피하던 중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신다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도피한 라반의 집에서 속아가면서 20년 동안 봉사하지만 그 가운데 비록 속이는 자 안에서 훈련받았지만 그는 내 아내를 얻게 되고 또 12아들을 낳게 되며 양떼들을 번성케 하셔서 한 집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예수의 관점, 통전적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며 야곱의 돌베개와 같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시며 산돌이신 예수가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보게 됩니다.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인간의 어떤 경쟁과 노력과 인간의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도피했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베고 잤던 그 돌베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돌베개처럼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인본을 깨트리시고 친히 지어주시는 산돌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의 복음 앞에 야곱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봉사했지만 속임당하게 되고 또 레아를 얻게 되고 또 라헬을 얻게 되고 두 시녀인 비라와 실바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 가운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12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12아들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보석과 같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들은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며 그 아내들이 낳은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국 복중 태중의 경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의 그 장자권을 사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인본의 방법들을 깨트리신 것 같이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자아 중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이제 너는 인본의 생각과 인본의 시간표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살으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퇴동된 것은 변화된 구약 교회가 나타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족장 70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요셉 사건 이후에 70인이 애굽에 들어가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을 향해 패강 국가 애굽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인생에 애굽 왕 앞에 바로를 축복하고 또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2제자를 이루게 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같이 70문도를 파송하여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신 신약교회와 대칭됩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은 고난을 통한 훈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도피할 때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도피할 때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을 때 내가 너의 집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으시며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그 산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며 그 흑암에서 떠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위하여서 오늘 야곱을 부르시고 12가족을 이루시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인본적인 방법으로 복중의 경쟁부터 분이엘의 경쟁까지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인본의 방법들을 계속 야곱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본의 방법들을 깨트리시고 오직 산돌이신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그의 심장에 새겨진 12보석과 같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오늘 고난의 족장, 험악한 삶을 보낸 훈련의 족장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버러지와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도피 가운데에 자기의 방법으로 라헬을 먼저 취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에서를 만날 때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뒤에 두고 그 나머지 레아와 시녀들의 자녀들을 맨 앞에 배치하여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자아중심을 깨트리시고 또 그에게 마하나임의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눈이 땅의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두려워 여전히 인본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돌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다른 박질과 우리의 어떤 인본의 그런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산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인본의 가치들, 인본의 노력들, 나의 의로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족장 시대 네 번째 사건,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겜의 위기와 엘베델의 정화, 야곱의 요셉 사건. 야곱은 인생의 큰 환란 속에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서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의 시간 속에 10번이나 삭슬 바꾸는 그러한 훈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힘으로 야곱의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구원의 집, 새 이스라엘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팥죽 사건에서 또 라반의 집에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중심의 야곱을 깨뜨리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제는 견고한지를 완전히 깨뜨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숫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 환난 날에 그를 돌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창세기 34장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가 숫곳에 머물고 그 주변에 세겜이라는 곳에 그 딸이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하여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야곱의 인생 속에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디나의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에 차 언약을 맺는 방식인 할례를 통하여 오히려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여전히 자기의 인본을 깨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깨트리지 않을 때 결국 야곱의 그 죄악이 자녀들에게 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세겜은 디나의 그 사건에 자기는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무너진 야곱의 집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엘베델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이 베델에 올라가는 엘베델의 사건 속에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바로 야곱과 함께한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가 배가 아파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안장 밑에는 드라빔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그들, 이스라엘의 집을 지어가시는 이스라엘의 초기의 공동체의 모습인 그들은 바로 세상과 혼합하는 또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세겜의 문제가 터졌고 그의 자녀들에게 죄의 후유증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그리고 그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귀에 걸고 생각에 품고 마음에 품고 손과 발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복음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혼합되는 그런 모습 속에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탑의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과 징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만드는 귀한 재료입니다. 그들의 모든 우상을 어디에 묻어야 합니까? 십자가 나무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늘의 사닥다리이시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이들의 모든 옛자와 모든 수치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복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장차 십자가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후유증과 그 모든 수치와 단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왜 35장 뒤에 라헬이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라헬의 아끼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열방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공동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라헬이 죽음을 통하여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을 잃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지으시는 그 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잃게 되고 또 이 모습을 본 동생 요셉을 판 유다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바로 기업을 물을 자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그 담보물을 통하여 결국 내 의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창세기 42장에서 양식이 없어 기근 2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 그리고 요셉이 고난받는 13년의 시간, 그리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4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우상, 자기의 가장 아끼는 자식을 바로 베냐민을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베냐민을 위하여 단보가 되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가장 아끼는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을 놓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의 그 아끼는 아들을 내려놓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방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본, 견고한 진, 딱딱한 마음, 돌짝과 같은 것, 그리고 가시를 온전히 제거하게 될 때 우리를 열방 앞에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이 복음을 백성과 왕들 앞에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50장에서는 12아들을 축복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아들들은 예수의 마음에 있는 12보석과 같이 12흉패, 제사장의 흉패와 같이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 한 성전으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적당한 혼합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결한 예수의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묵은 누룩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열방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정리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묻고 엘베델로 나아가는 것처럼, 또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12아들을 축복하며 12흉패를 통하여 온 열방을 두루 비추는 그들의 삶과 같이, 또 48성에 흩어진 레위인의 삶과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놀라운 복음을 증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복음의 눈으로 보는 7시대, 두 번째 시대 족장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유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함께 다섯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 다섯 번째 사건은 유다의 방황과 다말 사건과 유다의 변화, 그리고 야곱의 애굽 향한 결단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로 어떻게 성취될까요? 유다의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8장은 37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질투심으로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극심한 아픔과 우울 가운데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35절에는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극심한 아픔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와 이름이 같은 이 유다는 자기가 동생을 팔았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아둘람은 우리가 다윗 시대에서 볼 때 알 수 있듯이 바로 무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요셉 사건에 방황하던 유다는 다말 사건에서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속사의 인물로 변화됩니까? 다말에게 나보다 의롭다 선언하며 각성한 유다는 방황을 끝내고 기근의 위기 때 형제 베냐민 생명에 자신을 담보하며 부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케 하며 요셉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결국 메시아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의 예수로는 결국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0, 1, 2, 3, 7로 본다면 0, 문제와 사건 가운데에 요셉의 이 사건으로 부친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방황을 시작하게 되고 다말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복음과 주의 뜻에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복음이죠. 너는 메시아의 언약을 찬송하라. 그리고 그는 야복강 사건과 세겜의 위기 사건, 엘베델의 사건을 함께 경험합니다. 부친 야곱의 인본적인 것들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판 죄책감에 유다는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길과 두 진영에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 죄책감으로 방황하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죠.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장자 엘의 아내 다말은 어떻게 그 계대를 계승합니까? 엘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고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악했다기보다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똑같은 예배의 모습이지만 소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이 여호와 앞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하여 계대 결혼으로 원래 다말에게 주어야 하지만 다말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사망의 진영의 모습입니다. 삶 통치와 시간표에서 다말은 계대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시아버지에게서도 얻는 관례를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를 얻고자 그 언약을 바라보고 유다가 갈 양털 축제길에 대기하여 기다립니다. 다말은 창녀로 위장하여서 바로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때 유다는 다말에게 다말인지 몰랐죠. 근데 염소 새끼를 약속하고 그 후에 그 염소 새끼를 줄 것을 담보물로 약속합니다. 그 담보물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그를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말은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유다의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그 담보물을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유다는 그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인본적인 방법에, 도덕적인 방법에, 윤리적인 그 가치에서의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본 다말을 바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도 메시아를 대망할 때 유다의 영적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출생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로 통전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계대 결혼, 이 고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상속자, 물을 자가 없을 때 상속자가 되어 그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물을 자, 고엘, 가알이 되사 구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은 결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 고엘이 되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바로 그 사단을 보복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과 같이 오늘 다말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담보물과 같이 담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십니다. 바로 이 유다의 방황이 끝나고 야곱은 변화되게 됩니다. 4번째 사건에서 야곱의 결단, 이르면 이르리라라는 결단은 바로 유다의 방황이 맞춰지고 유다의 변화를 야곱이 보게 될 때 그 고백이 이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엘이 되시는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유다도 변화되고 또 야곱도 변화되고 12아들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사건에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 담보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베냐민을 위해서 야곱 앞에서 담보할 때 또 요셉 앞에서 담보할 때 야곱의 결단을 이끌어내게 되고 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바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담보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보복하게 하시며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리라 하는 그 믿음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미션 김동우 선교사입니다. 구약의 7749 2번째 시대, 족장 시대의 6번째 사건, 요셉의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은 왜 팔림과 또 7가지 옷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는 연단되고 고난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할까요? 훈련의 족장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며 인생의 옷을 통해 무엇을 예표합니까? 해, 달, 11별이 절하는 꿈을 붙잡고 애굽의 노예, 가정총무, 감옥 사건을 통해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먼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가정에서 언약을 상속하고 또 마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처럼 통치를 배우고 있는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장자 또 유다가 아닌 바로 요셉을
그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장차 생명의 통치주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방 나라들,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가지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채색 옷, 두 번째 종으로 팔릴 때 종의 옷,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청지기 옷,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에서의 죄수의 옷,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묘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명예를 얻었는지 하고 우리 인생은 기록이 맞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셉은 그 뒤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을 향한 용서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애굽 나라 안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그는 그 피라미드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개인 집에 피라미드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분명히 선언함을 통하여 영광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7가지의 옷의 일들을 통하여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곧 그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또한 그의 영광의 승기를 증언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의 요셉이 꾼 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과 그리고 11별, 11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모습을 그는 꿈으로 꾸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경륜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에 따라서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45장에서 야곱 앞에 나아가는 마차를 보고 기온이 소생하고, 어리둥절하지만 기온이 소생하고 또 내려갔을 때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작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굳이 유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부친은 죽은 줄 알고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유다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 형제들까지도 담보의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맹세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 한 사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70인을 특별히 훈련하여서 그들을 열방에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그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고난 속에 형통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일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2년의 기다림 시간 속에 완전히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계획에 따라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하는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년의 풍년이 7년의 흉년에 완전히 기억이 사라질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로를 만들고 곡식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그 양식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그때 많은 땅들을 얻게 되고 또 양식을 나눠주는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은 결국 우리에게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시고 또한 여자의 후손 가죽옷으로 오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으로 오신, 또한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에발산의 저주의 대단에 서시고, 그리고 21장 신명기 21장에 나온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게 될 때, 결국 바로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며 함께 이스라엘이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옷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과 같이, 또한 고난의 종과 같이 박해의 모습, 환난의 모습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사 결국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 속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이래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구약과 신약을 예수의 기준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요셉의 삶이었으며 오늘 우리를 열방 앞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는 베들레헴 떡집이신 예수의 양식,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증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썩지 않을 씨로 오신 예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7년을 준비하여 다가올 흉년의 기근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복음의 눈으로 보는 7시대 가운데 두 번째 시대, 족장 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이 전체 족장 시대를 예수 생명으로 통관적으로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예수로 이 족장 시대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을 향해까지 전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삭에게 상속하시고 순종의 모습으로 오실, 모리아산에 올라가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셨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비록 험악한 세월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그 모든 인본의 방법들이 산돌,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그 안에서 12 아들들과 70인을 이루어 열방 애굽에 파송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질문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임종전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 외에 서자들을 분리시킴으로 자유자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실 복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열방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삭의 후손, 이삭과 같이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를 바라보고 일단은 이 약속에 속하지 않은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배치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5가지 왕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을 섬기며 지키게 하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 성소를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성소에 배치하시고 이것을 섬기고 다스리며 또 왕적인 권세를 행하는,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언약 앞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실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동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문에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바로 그 천사를 통해서 그곳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 그들을 이 동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까요? 이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임종 전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분리시킨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도 동문을 통하여서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등대와 진설병과 또 금향단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 태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성령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셔서 바로 양의 문이 되셔서 이 동문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막힌 이 담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임종 전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가게 한 사건은 오실 메시아가 약속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그 막힌 동문을 다시 열으셔서 실낙원을 복낙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유다에게 팔리게 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죠. 그런데 요셉이 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십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한 후에 이 아들들은 요셉 앞에 나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 5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야곱이 당부한 말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왜 울까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또 그 가운데에 고난을 받으며 또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 죽은 것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또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바로 부활한 모습과 같이 총리로 나타나서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피라미드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고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을 유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입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셨다라는 그 복음을 지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의 탕자인 아들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맘대로 사용하고 아버지의 것을 맘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돼지의 밥인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에게 가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으로 그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돌아오나 안 오나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내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내 아들이 죽음에서 돌아왔다.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던 그런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탕자를 기다리시며 그 두 손을 펼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지만 매일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동문을 회복하시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바라보고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기를 유언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12명을 이루시고 또 오늘 이 12아들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데 모두 70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 12, 70의 구조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이 계획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모세도 바로 이 민수기 11장에서 12지파를 통하여서 또 70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여 진영 밖에서 예언하는 그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그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질투하느냐 너희가 다 이렇게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로 통전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12제자를 이루시고 70인을 열방에 파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야곱을 통해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 그 마음에 있는 흉패에 있는 12보석이 반짝반짝 빛날 때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바로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아들을 세우시고 12지파를 이루신 것이죠. 구약의 대표죠. 그리고 70인을 애굽 당시 열방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먼저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결국 열 재앙을 깨트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당대의 패권 국가인 열방 애굽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2신약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70인을 파송하셔서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먼저는 이스라엘의 집에 향하지만 이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데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창세기 34장에 세겜의 땅에서 발생된 그 디나 강간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혈기대로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혈기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이런 일을 처리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가운데 레위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분노에 참여하여서 바로 시딤의 음행 사건을 비느하스가 처리하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며 또 레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과 연합하는 백성인 레위 자손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과 분노로 이 땅에 속한 우상들을 꿰뚫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해결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는 사명을 오늘 레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흩으셨지만 결국 그 흩은 곳에서 48성에서 또 도피성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사명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또 레위와 같이 하나님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연합,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 거룩한 신부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왕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흩어져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12보석과 같이 내가 너를 생각만 하면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은사가 불일 듯이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며 이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러한 레위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혈기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 땅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레위와 같이 주와 연합하여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